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핀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행동, 감정, 계획 등을 때로는 죽이시면서 일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이심은 언제나 번성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다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70명이 들어갔다 200만 명이 되어 출애굽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수고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표현은요, 굉장한 역사성을 담고 있는데,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오지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왔을 때 애굽의 왕이 힉소스 민족이었어요. 애굽 본토인을 쫓아내고 힉소스 민족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힉소스 민족과 요셉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지요. 창세기 11장은 특별히 셈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이삭도 야곱도 11번째 아들 요셉도 셈족이다. 그런데 힉소스 민족이 바로 셈족인 거예요.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삼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먼 친척이었다. 같은 셈족이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순종할 뿐,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굉장한 논리적, 과학적 모습이에요. 팔려왔는데 왕이 먼 친척 같은 셈족이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모스라는 사람이 애굽 본토인인데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애굽 본토인이 애굽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것은 구체적으로 투투모스 1세, 아모스가 정권을 잡아 제18 애굽 왕조를 시작했고 18왕조 중 세 번째 왕 투투모스 1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투투모스 1세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지요. 요셉이 했던 일을, 애굽의 영웅 요셉의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 투투모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 숫자가 많아졌고 애굽에서 정말 필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나 투투모스 1세의 걱정은 뭐냐? 힘겹게 쫓아낸 힉소스 민족이 다시금 정비를 하고 공격을 할 때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힉소스 민족의 편을 들 거야. 같은 셈족이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우리가 정권을 힉소스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저 히브리 노예들은 자유를 누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거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자.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정책을 내게 된 것이지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히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자. 하루 종일 남자들이 노동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는 것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씻지도 않고 그냥 잡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줄어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 번성과 풍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자, 그들의 숫자를 줄이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번성을 방해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제는 학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과 풍요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학대했던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꼭 동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요셉이 팔려왔는데 왕이 먼 친척 같은 셈족이었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의 학대,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번성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순종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합니다. 찬양으로 동참합니다. 헌신과 수고로 동참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는데 뜻밖의 애굽의 왕이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나에게 그런 뜻밖의 은혜, 예기치 못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해와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늘 번성과 풍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암이 재발된 김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화평의 가족들 완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가정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 정정숙 권사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순자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몸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가족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경현 집사님, 가래숙 집사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